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초월적인 능력을 믿는 어린이, 초월적인 능력을 믿는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었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그 두 사람을 정탐꾼을 그게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것을 잘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며 살펴보고 이들의 그 상태가 어떠냐 이렇게 알아보려 했는데, 보니까 이 두 그 정탐꾼이 가서 전부 다 이게 살펴보니까 그들이 어떤가 하면은 완전히 그냥 녹아져 있었다. 즉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그 강력한 나라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아주 그 때를 이루고 왔다. 또 거기에 다른 그 이방인들과 싸웠는데 그냥 뭐 승리를 했다. 뭐 이런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아주 여리고성,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데서 첫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까지 거기 가까이 왔으니까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완전히 그냥 녹아져 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슨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얼마든지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서 저들을 이끌어냈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정말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사실상 다 살펴보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쫓아왔을 때에 바로 이 두 그 정탐꾼은 어디에 들어가면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냐 물으니까 다 얘기하니까 그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는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듣는 거를 사실상 믿기라는 건 힘듭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눈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 승리하는 것을 봐야 되고 얼마나 숫자가 많은 것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다 알고 난 뒤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앞에도 얘기했듯이 바로 어른들은 실존주의자들입니다. 그것을 증명해야 되고 그것이 분명히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얼마나 센 걸 이미 다 파악하고 난 뒤에 그것을 결정을 내리는데, 여기에 기생 라합은 기생이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뭘 믿었느냐? 이제 이 주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함락시키게 될 거다. 망했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왔다 하니까 이 여인은 바로 그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러면 숨겨서 이제 위에 다락에 그들을 숨겨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여기 사람 들어왔냐 안 왔냐? 그 사람이 지나갔다고. 여기 이곳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그 말을 듣고 사실상 그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사실상 거기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지금 이 다락에 있지 않습니까? 숨겨놨잖아요.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래가지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고 하는데 그것을 믿기는 믿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이거 다 망해버리고 다 무너질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시킨 대로 하라는 거죠. 그 시킴이 뭔가 하면은 이 빨간 끈을 그 창문에 달아내려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에 그것은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 그것이 그 여인이 그 소위 말하면은 그 율락 여성이 그런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그것을 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너희 식구들 전부 다 거기에 다 모으라는 겁니다. 너희 식구들 다 모아서 너희 집에 있도록 하면은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식구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그들을 모았습니다. 이 여인이 율락 여성이지만은 그가 얼마나 진실되게 믿고 그걸 확신했는지 자기 식구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을 얘기했을 때에 그것을 믿어줬습니다. 사실상 그 여인이 그런 일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라든지 식구들이 저 사람 저런 나쁜 짓을 하고 있고 뭐 이러는데 믿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은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는지 그것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두 사람 정탐꾼이 왔는데 우리한테 이게 분명히 약속을 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다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믿고 모두 다 와서 거기에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은 벗개를 메고 그리고 양의 나팔을 뿔에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준비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앞에 가고 그것은 뒤에 이제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얘기죠. 그 경고가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 성의 그 견고한 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인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그 성이 얼마나 넓었는지 수레바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수레 뭐라죠? 말이 그 수레를 끌고 가는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성이 얼마나 넓게 했는지 그렇게 견고한 성인데 그게 무너지겠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견고한 성인데 그걸 무슨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 6일 동안 돌고 7바퀴 돌 때는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지. 그 돈다고 해야죠. 그것이 무너지겠느냐. 여기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세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동네에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조문애기들이 모여가지고 음악대를 꾸밉니다. 제가 조만할 때도 그런 거 했어요. 했는데 좀 다르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 동네에 그냥 나팔 분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가고 뒤에 몇 사람 쫓아가지고 이렇게 빙빙빙 돌았습니다. 꼭 여기에 나오는 것도 그런 내용들로 얘기하는 건데 음악대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이런 광경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지금은 그 나이에 유치원, 학원,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옛날 노래가 있죠. 그 노래가 뭡니까? 따따따따따따 주먹 손으로 따따따따따따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린 음악대 동네 안에 제일 가요.
이런 노래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쿵짝자 쿵짝자 둥근 차돌로 쿵짝자 쿵짝자 북을 칩니다. 차돌로 북을 친다. 차돌로. 그리고 우리들은 어린 음악대, 어른들은 하나 없어요. 이래합니다. 내가 오늘 이걸 다시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대요. 사실 그렇습니다. 애들이 동네를 돌면서 그렇게 하죠. 그래 뭐 강아지가 뒤를 따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예, 이거와 비슷합니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어린애야. 거기에 빙빙 돈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예? 애들 노는 것 같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키도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거기들은 강력한 그런 그 무기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러모로 본다면은 이거 도리어 글로 도다 보게 되면은 누구 올라와서 헐로 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도 안 하겠습니까? 창으로 던지면 어떻게 하느냐, 예? 그렇게 들어야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누구가 전해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뭐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믿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백성들에게 그대로 지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믿었습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신이 나서 음악대를 흉내내면서 동네를 맴돌 이웃 사람들이 내다보면서 함께 어떤 사람들은 어깨 춤을 춥니다. 애들이 했을 때에. 그때 이 강아지를 또 뒤를 돌렸다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어린이들을 놀이와 같은 전략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맴돌았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전부 다 몇 바퀴입니까? 예? 13바퀴죠. 맞는가? 맞죠? 6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으니까 13바퀴죠. 이렇게 매일 한 바퀴 돌고 이렇게 6일 동안 하고 7째는 7바퀴 돌았고, 이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진행했고, 또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에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서 단단한 그런 여리고성이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바퀴 돌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성에 금도 가지 않습니다. 예? 뭐 조금이라도 뭐 얼어지는 걸 봐야 되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도 백성들이 또 돌았다는 거, 7째 때는 더 돌아 7바퀴 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7바퀴 근데 마지막 7바퀴 돌 때 또 사실상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나팔을 불고 소리를 함께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왕창 무너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납작해졌다 그랬습니까? 성이 납작해졌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입니다.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웅 아닙니까? 진짜 우리의 선배들의 영웅들입니다. 승리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은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행진을 했고, 여리고성은 바로 납작하게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게 납작이 나중에 보면 압니다만은 납작이 무너졌는데
그 한 곳만 안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누구야?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와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로 믿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빨간 끈을 창문에 매달고 말이죠. 그 여인이 그것을 믿고 그렇게 실천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무슨 그 빨간 끈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도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창문에 내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뭐를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세상에 다 함락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끈이 없으면은 그 공격해 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그 집인지 안 집인지 누가 합니까? 모르지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항상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가 말씀을 증거하든지 누구가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강제상에서 꼭 제가 말씀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되도록 풀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요즘은 사람의 말이 많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거는 진짜 솔깃하게 말을 합니다. 예? 여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딱딱딱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철학이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기도 다 거의 들어맞습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거기는 바로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그걸 모르겠습니까? 사람도 어른들이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그 마음에 정말 안 들고 때로는 그것이 그게 될까 이런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건강에 대해서도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른인 그들은 하나님의 전략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어른들은 종잡을 수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을 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이런 의심 저런 의심 안 했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같이 하는, 나중에 소리 지를 때도 그 다니면서 아무 소리 내지 말아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돌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소리 지르라 그랬어요. 함성으로 나팔을 불고. 그럴 때에 바로 무너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하란 대로 해야 돼요. 하란 대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견이 있고 뭐 좋은 그런 뭐 지식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시키지만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는 소문이 그들로 가슴을 서늘하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은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저들도 사실상 아까 말한 대로 화살이 있고 창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걸 가지고 와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을까? 이미 저들은 성경 말씀 버렸으면 저들을 보호하는 사람은 떠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호할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뭔가 하면은 무서워 떨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도 가지고 있고 힘도 있고 성도 강한 성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절절절 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들을 뭘 생각했을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이집트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요단강을 말려서 이스라엘은 전진하게 우리 그 땅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성경 보니까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정신을 잃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신이 잃으니까 무슨 뭐는 하겠어요. 완전히 그냥 정신이 그냥 몽롱해져 버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 다다랐을 때에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이제는 그들은 성은 바로 경고함을 믿기로 그들은 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보호해 줄 건 이 성이다 하고 그냥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있었습니다. 끝까지 상식을 그들은 믿기로 했습니다. 상식을 믿기로. 저들이 어디 여기 딱 아무리 강하지만은 여기 어디에 들어올 수 있겠나? 저러다 갈 것이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실증적인 것을 저들은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실증적으로 그러니까 그대로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승리는 바로 칼과 창과 경관성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때서야 칼로 한번 찔러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맴돈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저들이 빙빙 도는 거 보니까 뭐 별거 아니야. 하나님은 무섭지만은 저는 저래야 되겠어? 저들이 키키 웃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 나가게 되면 그들이 뭘 보겁니까? 우리를 키키 웃습니다. 에이, 저래야지 무슨 어디 천국이 어디 있어? 뭐 지옥이 어디 있어? 저들도 뭐 죽을 건데. 이러죠. 뭐 세상 사람 말하는 그 말이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결과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성이고 아무리 세상에 정말 지식이 있고 또 세상에 많은 그런 그 소위 말하면 무기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다 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과 같이 말이죠. 싸움하러 나왔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죽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 그들의 무기도 정말 저들은 사실상 결코 여리고성이 무너뜨리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납작하게 되고 말았던 것은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 자체가 얼마나 큰지, 또 나라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자. 기도하겠습니다.